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풍족하여 쉬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초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34편 1절부터 보십시다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은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마땅히 드릴 바가 바로 찬송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귀찮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담이 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엄청나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약속을 잡고 뛰어나가듯이 하나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게 변하면 안 돼요. 그게 변하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교류해야 되고 더 교제해야 되고 더 체험해야 되고 할렐루야. 시간이 갈수록 사람도 어때요? 신뢰가 두터워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관장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 인도함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10줄 비파로 찬송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죠. 억지로 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고개를 못 들 만큼 너무 큰 빚을 졌고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 생각하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 인자하심 앞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어 모든 것을 뭘 다하여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박수를 치며 찬송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3절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해라. 뭐 누가 다 음악을 전공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찬송하는데 새 노래로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 네. 구체적인 거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속속들이 우리 세포까지도 그게 막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내가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오늘도 겪은 일 중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 중에, 오늘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것도 인도하셨네, 이 일도 미리 이루어 놓으셨네,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 라고 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는요, 찬송은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도 4절도 그렇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시니 우리도 또한 어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네,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4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6절은 하늘을 지으셨고 만상으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 당연히 찬송 받으실 모든 이유인 것이죠. 6절 보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러한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장에 지나가다가요, 아니 요즘도 마트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뭔가 새로운 식품이 나오거나 음료가 나오거나 하면 어때요? 뭐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시식해 먹고 다니다가 배를 다 채운대. 하도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런데 이제 시식해 해요. 왜 그래요? 포장지만 보고, 야 이거 뭐 비슷한 제품인데 뭐 그냥 이 회사에서도 나오고 저 회사에서도 나오고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 구워줘 가며 막 잘라줘 가며 맛보라고 막 그래요. 맛보라고 그래요. 또 이래 조만한 잔들을 놓고서요, 새로운 음료가 나왔으니까 맛보라 이래요. 그러면은 정말 그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제품보다도 훨씬 색다른, 정말 또 사람에게 유익하고 색다른 것을 딱 한번 먹으면 어때요? 마음속에 결정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 회사에 이런 음료를 먹었는데, 아하, 앞으로는 이걸 사야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구매를 해요. 또 오늘 내가 뭔가를 사러 왔는데 보니까 거기서 그 코너에서 말이죠,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맛 좀 보세요. 막 그러면요, 맛보니까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더 낫네, 더 좋으네, 우리 몸에 좋은 게 더 많이 들었네. 그럼 어때요? 그럼 그거 오늘부터 이제 구매 단골이 되는 거죠. 맛을 보고 맛을 알고 맛을 보고 구매해요. 오래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표간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그 맛을 보면,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떤 간장을 이렇게 선호했을 때에 그거보다도 이것 맛이 이렇게 좋다라고 할 때 그 뭡니까? 광고를 내는, 카피하는 광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때요? 맛을 보는 것만 해도 벌써 판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유명한 그 있잖아요, 미음 간장, 애기들 이렇게 밥 비벼주는 그거요. 저희 집도 그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요, 계란 후라이 탁 넣어가지고요, 어머니가 밥을 비벼줘요. 그거 뭐 집집마다 비상으로 다 있어요, 그 간장이요. 그런데 그 다른 간장이 처음에 나올 때 어땠어요? 그 카피가 참 기억이 나는 게, 뭐라 그럴까요? 색깔이 까맣니다, 또는 양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고 맛을 보면 맛을 알지 표 간장 이랬어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맛을 봐야 맛을 알고, 그 뭔가 했더니 그 안에서 그 광고하는
연기자가 이렇게 이게 국자로 국물을 이렇게 한번 떠서 맛을 보면서 눈을 확 뜨면 이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딱 먹으면 그 화면이 생각이 나요. 무슨 뜻인가 하면 맛을 보고 결정해라. 맛을 보면 맛을 안다. 맛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근데 그 카피 자체가 어떤 효과를 내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니, 새로 나왔대. 그런데 그 연기자가 엄청 맛있나 봐. 표정을 보니까 한번 사가보자. 그러니까 한번 사가보자 그러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용했던 그 간장보다 한번 사보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늘 구매했던 사람들은 한번 사보자 그걸로도 벌써 구매욕을 끊는다는 거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맛봐야 될까요? 맛을 모르면 그냥 이념적인 거예요. 맛을 모르면요, 그냥 그림을 봐요. 색깔이 이렇구만, 이러구만. 또 어때요? 맛을 모르면은요, 그거에 대하여서 자기가 그냥 상상으로 평가만 해요. 그런데 맛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직접 먹고 내 삶에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고 네 몸에 체득하고 그것이 네 몸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한 부분에 가도록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도록 네가 그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체험해라.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의인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거나 형식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알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즐겨 찾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체험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도록 우리가 권면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기독교인들이 광신자가 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말하면은요, 광신자 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방해받지 말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예배 위주로, 기도 위주, 할렐루야. 그러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여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 하나님은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들의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의 육체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냥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33장 16절 보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전쟁의 승패를 자기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높이고 존귀 여기고, 야레라고 하는데요, 경외하다, 야레, 그 뭐냐, 두려워하다, 존귀 여기다, 순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최고로 여겨드리고 그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9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도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겠거니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함 없이 뭡니까요? 습관적인 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고 너희가 깨닫고 체험하여 알지어다. 체험하여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만상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선한 것의 주인이시오, 선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그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부족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하시고 안전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부으실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물론 조건적인 구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13절 14절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즉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마음에 두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도됨에 마땅한 바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 어떻게 맛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 여기며 생명으로 받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소망하는 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과 이루어졌던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 이번 한 주간, 한 5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먼저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어떤 때는 말씀하셔도 알아듣질 못해요. 우리의 손에 죄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지어다 하실 때에 15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 그 다음에 회개하여 성결케 하는 자, 그 다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본래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여러분요,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사랑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하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랄지 이런 고백이 없이 맨 내 것만 구하다 보면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종을 먼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래서 응답하실 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실 것도 또한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철저히 통회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참된 회개를 할 때, 왜요? 하나님의 의이시니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의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를 겸손한 자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만이 살 길이며 참된 회개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심령이 컬컬하고 신앙이 좀 바닥이 난 것 같습니까? 무조건 회개하면 돼요. 무조건 회개해요. 무조건 해.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의 컬컬한 심령이 되어진 것은, 내 기도가 막힌 것은 분명히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심령을 괴롭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주실까? 어디까지 용서하실까? 사람은요 정말 어떨 때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고개를 정말 돌리고 좀 못 본 채 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저 영혼을 향하여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계시고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이고 하나님 정말 지쳤습니다. 나 이제 고개 돌릴래요. 이렇게 하려다가도 주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도 같은 자들인데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주여 그러고서 다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기도해도 그게 왜냐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려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영성 지금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 맘대로 살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하나님 안 들으신 줄 알아요? 다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괴로우시겠어요. 다 속상해서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다 들으셨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 다 들으셨죠? 이게 와요. 참 괴로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음엔 안타까움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려다가도 돌릴 수 없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 순식간에 그래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나는 더한 죄악의 죄인인데 나도 용서하셨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지 아세요? 생명 끝날 때까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요 귀는 열어놔요.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서 조금 그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제는 돌아서야지, 그게 참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그걸 바른 걸 가르쳐 주면은요, 그러냐고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엉뚱한 소리만 팽팽해요. 참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는지 몰라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마지막 때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막는 일도 많고 막히는 일도 많고 방해하는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이고요,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즉 어떠한 것을 보실 때,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기도의 자리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런데 어때요? 그 막는 것을 밟으면 무슨 돌이 돼요? 밟으면? 돌을 밟으면 무슨 돌이 돼요? 돌이죠. 그러지 말고, 어째 표정이 돌이죠 그러신 것 같은데, 밟으면 디딤돌이 돼요. 돌을,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돌을요 밟으면 두 걸음 휙 뛰어나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위에 것을 꺼낼 수 있는 디딤돌이 돼요. 그런데 그 돌이 있다고 돌에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돼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딱 올 때에 100%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까봐 내 기도 가는 것을 막고, 예배 가는 걸 막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막으려고 지금 뭐 하나 장애물 갖다 놓는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리라, 오직 하나님께 먼저 가리라. 오늘 기도, 왜? 그 상황은 내가 밟아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돌이 나를 따라와서 던지진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상황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별로 중요하지도 않네. 그곳으로 예배를 못 가게, 그것으로 기도를 못 가게, 아니 그래가지고 종말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겪어내겠습니까? 지금 이런 평안함 속에서 요만큼만 문제가 생기면 걸림돌에 턱 걸려 넘어지고 턱 걸려 넘어지고 턱 걸려 넘어지면, 도대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주저앉은 그 자리여 딛고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이겨내야 한다면 그것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막고 귀를 막고 삶을 막고 상황을 막는 것들이 반드시 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그것을 오히려 밟고 두 걸음 앞서가는 디딤돌로 삼아야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19절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결단만 하면 이길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건져내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
여기 큰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주저앉아요. 아니, 손 내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딛고 일어나게 막 빗박이 오고 두들겨 패고, 응? 뭐 교회를 가지 말라는 둥, 나중에는 그런 말도 하겠죠. 사람은요, 이 고난이나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방해해서 못 가요, 이러니까 안 할래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내 자신이 그 고난에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의 말과 소리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같은 말이라도 굉장히 감동하는 억양, 소리를 내면서 감동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같은 글로 쓰면은 와라는 거예요. 와, 감동. 엄청난 게 뭐 좋은 게 있나 보네, 놀랄 일이 있나 보네, 우리가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같은 숫자로, 그냥 글자로 쓰면 같은 와인데 말과 소리, 뜻이 달라요. 왜? 같은 와인데 이러고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감동하고 그런 게 또 다르잖아요. 같은 글자가 와라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소리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과 소리를 어떤 사람의 말과 소리는 들어도 좋은 말이 있어요. 들어도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들어도 위로가 되고, 들어도 용기를 주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말과 그 소리 안에다가 무슨 고슴도치 등짝을 갖다 붙여놨나, 온통 가시와 온통 엉겅퀴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남의 약점만 드러내고,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불평하고, 그 사람의 입을 열면 남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자기도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모르는다니까요. 뭐냐면,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자꾸 상처를 받아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던 믿음이 자꾸 꺼져버려요. 옆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가시돋친 말과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그걸 귀로 들음으로써 내 불같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점점 불이 꺼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과 소리로 옆 사람을요, 이와 같이 바닥으로 내려앉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과 소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본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일 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다른 사람 믿음까지 다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요, 말과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과 소리로만 끝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나 고백이 말과 소리로만 끝나면 뭐다? 입에 발린 소리라 그래요. 입에 발린 소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삶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담은 기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의 기도가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이고 입으로 내뱉는 소리가 엉망이고 하는데 그거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사천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야야, 네 마음의 악을 먼저 버려라. 아까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죄라도 잘못한 것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심령, 영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세상은 우리를 환난 주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지만 분별해야 돼요.
너 내 믿음 꺾으려고 하는 소리구나. 그거를 나를 위해 주는 소리가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마음으로 차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내 옆에서 지절지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귀를 주여 그러고 마음으로부터 귀를 딱 막아야 돼요.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저 말을 못 들은 걸로 해주옵소서. 주여 저 불신앙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남을 방해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감사한 말을 하고 신앙의 체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심을 간증해야 서로 피드백이 일어나, 믿음의 피드백이 일어나지. 맨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소리 그거요 발전이 안 되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뱉으려는 말이 이게 옆에 사람을 세우는 건가? 하나님 들으실 때 야 그래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체험했구나, 네가 깨달았구나, 참 잘한다, 내가 듣기 좋다 라고 하실 말씀인지를 내 입을 먼저 점검해,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입을 점검하여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 아멘. 구하라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시면서 그냥 주시지 뭘 그렇게 구하라 그러셔요. 어린애들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애들한테 뭘 달라고 할 때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애한테 가르쳐요. 그러면서 또 뭐래요? 주세요라고 하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게 참 이상하죠.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주세요, 어른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할 때 주세요 하라고 우리는 가르쳐요. 어른이 되어서는요 하나님께 주세요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아시겠지 뭐. 그러고서 기도를 안 해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너희가 구하여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셨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면 그 응답들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는 성도는, 그 은혜를 맛보는 성도는요 늘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한 자요, 주와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은 이기셨습니까? 졌습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넉넉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라면, 불 속에 던져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이라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설령 내가 그 자리를 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해도 그것 또한 지나갈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중대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럴 리가요, 그건 내가 반드시 써야 되고요, 내가 그 자리 뜨면 거기서 난리가 나고요, 그런데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걸 막아요. 알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진다? 이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을 향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하셨사옵나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불같은 신앙 주셔서 하나님 내 영원히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으로 다시 불붙게 하시고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경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